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신 후에 우리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적인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과 자신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에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움츠려들 때 그럴 때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나 역시나 그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져보신 적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권면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겸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놀라운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잘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아질 것을,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으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49편의 이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그런 헛된 욕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어보셨던 이 16절 말씀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즉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의 집안이 점점 더 화려해진다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더할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부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즉 물질적인 부유함, 그 물질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상황과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겠죠. 그죠? 때로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권 투자를 잘해서 참 떼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우리의 가정은 어떡하지?
우리 사촌은 자식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내 자식은 왜 저렇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집안이 이러다가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17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죠? 전부 헛된 것입니다. 전부 헛된 것이다. 왜 헛된 것인가?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히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가져가는 것이 없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헛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가진 자를 보면서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왜 나는 이런가 라는 그런 부러움과 그런 자괴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의 백성들,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요, 특별히 18절 말씀,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는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한다.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한다. 즉 이 말은 그의 영혼을 스스로가 축복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교만함에 빠져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교만함의 그러한 모습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축복을 한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한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이러한 인생들은 19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그의 선조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죽은 자의 영역으로 그들 역시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은 결국 죽음의 순간 앞에서 지옥행의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스스로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이만큼 살아오고 있는데 라는 자아도취에 빠진 자들은 다 그들이 갔던 역대 조상들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49편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스올이라는 단어였죠. 그죠? 그 스올에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장소에서 결국에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를 의지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조상들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경각심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화려한 명성과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즉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즉 분별력 없는 사람, 즉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결국 죽음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경각심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동시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 거울 삼으셔서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처럼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그러한 세상에서의 그러한 화려함의 모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더욱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며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한 분만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며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저 천국 가는 길로 믿음으로 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